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신앙이 내가 멈춘 신앙,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하노라. 교만과 거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요 선봉이다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한계치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지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한계치가 뭐냐? 첫째,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 뭔가 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주님도 기뻐하는 기쁨이냐? 응?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쁨을 내가 기뻐한다면 이것이 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마다 지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무엇라 하실까? 주님이 주신 현미경으로 자기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한 주님이 주신 이 망원경으로 저 멀리를 보고 지금 이 기쁨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 기쁨이 영적인지 아니면 육적인지가 보이죠. 섬세하게 봐야죠. 육적인 건 나 혼자 기뻐하는 거고 영적인 것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이죠. 응? 자, 기쁨뿐이겠습니까? 응? 슬픔도 마찬가지죠. 자, 슬픔 끝에 무엇이 오는가 보세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를 보자고요. 슬픔 끝에 육적인 사람은 뭐가 와요?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실망이 오고 포기가 오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고 이건 육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슬픔이 왔을 때 이 슬픔을 주님 앞에 드리는 관제물로 삼아요. 전제물로 삼아요. 제물로 삼아요. 삶으로 제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기쁨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왜 슬픔이 옵니까? 나를 안 알아준다? 알아준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위로를 입고 여기에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디서 기쁨을 얻는다고? 윤진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마귀는 낭망시키고 절망시키려고 와도 내가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는 마귀 역사입니다. 몰아냅니다. 이 마귀 역사가 외부의 것이라면 외부의 것을 차단하고 공급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서 그에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내 내부로부터 온다면 내 속에 이 마귀 있군요. 이는 몰아내 주세요. 자기를 솔직히 주님 앞에 가슴을 벌려 제 속에 있는 내장을 훑어내고 콩팥을 훑어내고 간을 훑어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내게 슬픔이 왔어요. 그런데 이 슬픔이 고집과 또 결탁되었네.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디서 있느냐? 우리는 고집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어디서 있느냐? 영적인 생활에서의 고집. 그 고집이 뭐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 때문에 안 되고 아니야.
용서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보면 전부 남 때문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용서 안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는 걸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속량은 주님 뵙는 그날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건 무슨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것에 대한 종착역을 말해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이야.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이 단어가 사실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아직은 아니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동관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것도 취소가 돼 버리더라니까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싫으세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줘야만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분별 보세요. 분별. 성경적 분별 보세요. 나는 탕감을 받았다고 자유한데 내가 탕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속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속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유 얻었다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자유 얻었습니까? 내가 탕감 안 해줬는데,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자유 못 얻었죠. 내 기쁨에만 차서, 아니, 주님이 동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동의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하신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용서해줬나 안 해줬나를 돌볼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건방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돼. 나가는데 거기에는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모멸과 수치가 있을 수 있어. 정말 용서를 바라는 사람은요, 수치와 모멸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장벽을 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뿌리가 같아. 고집이라고 하는 것, 또 여기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붙들고 있어요. 왜 슬퍼하고 왜 좌절하고 왜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게 이게 다 뭐냐, 이게 육신의 소욕이 하나의 죄라고 하는 이 죄를 위해서 그놈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놈을 붙들고 힘의 뭡니까, 작용을 해서 이걸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슬픔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슬픔과 기쁨을 말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할 때 이것이 세상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라면 요거는 반드시 요걸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요,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의 잘못된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계점에 가서 자꾸 이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왜 자존심을 깨트려라, 너희는 마음을 옥토와 같이 되어서 어린아이 같아서 고집을 버려라 이러냐면, 이것들이 끊어져야 이것도 자유하게 해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도 말이야, 환경이 되면 어느새 자기가 그 죄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 왜? 그는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죄는 한 가지의 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기 위한 여러 인성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온전한 회개는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는 그 죄에서 떠났다는 증거는 그 죄를 짓게 하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제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장 과정에서 가졌던 원수 마귀가 만들어놓은 진지, 악한 원수의 진지, 이것을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아의 종교 개혁처럼 가짜 거짓 제사장들, 가짜 종들의 이 뭡니까 제단들을 싹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불러서 죽여버리고 똥뚝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토라도 보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토라도 보기 싫을 만큼 뚱뚱한으로 보이게끔 지식이 바뀌고 심정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자기가 만들어야 돼. 아멘. 나는 만들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요, 내가 만들고자 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방언은 사주인데 저절로 방언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언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인 분. 그래서 싸울 줄 알아야 돼. 불행하게도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는 경우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아셔서 성경 말씀을 이루세요.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뭐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버팅기고 염소 마냥 그 자존심 부리고 거기에서 벌써 잘 안 되면 또 성질도 나지. 이거 왜 감사하라는 줄 알아? 네가 수치가 당하고 모욕이 당하는 것 같아도 감사할 때 고집도 깨지고 자존심도 깨져.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감사, 쎄쎄, 아리가또 고자면 이게 아니야. 야, 내가 제대로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는 영적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 악한 귀신의 역사를 본질적으로 뒤집어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해 버리고. 여기 너무 깎았어. 나 아까 찬양할 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안 들려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 여기 소리 좀 크게 해줘. 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선 소리가 안 들려. 내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소리 지르다 말고 너무 막 힘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혼적으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고 하는 말도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이게 그냥 뭐 사회생활 잘하라고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게 다 영적인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조기 권사님.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예요?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의 역사를 종결짓고 마귀를 몰아낸 그곳에 죄가 다시 한번 엄습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장악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고 감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시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인격적이다 이 말이죠. 뭐 감정이 오는 대로 생각이 오는 대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이만하면 됐다는 이 마귀 역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절대 성경의 율법을 우리는 하나를 다 이룬다면 아마 성경을 다 이룰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마음이 가난한데요. 아니,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렇게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죠. 예수님 왜 수제자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성경 말씀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하여 모릅니다 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드러냈는 줄 압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님 수제자이신 베드로의 그 수치를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의 그 진짜 그 뭐라 그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격 사유를 그렇게 여러분 그 사실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베드로의 수치의 사건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베드로는 천국에서 그 일이 드러난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러나 후회하지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만큼의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제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승질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고집 부리고 옳으니 그러니 이게 다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정말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순전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며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했으니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살아나라는 소리로 듣고, 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나라는 소리로 팍팍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느냐? 진경 명령 떨어졌습니다. 돌격 앞으로. 인민군 빨갱이들 때려잡아야 저 북초론을 우리가 딱 차지합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 안 하거든요. 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육의 소욕으로 내가 아는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고집 진짜 대단하죠. 이것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길가밭 내지는 묵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묵은 땅을 기경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지 마, 자처하지 마, 인정하지 마, 스스로 인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진 거 그게 대단한 줄 알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역시 성을 가진 사람부터 히읗이 성을 가진 사람까지, 히읗이 성 가진 사람 중에 맨 마지막은 뭐예요? 한씨인가? 황. 황씨. 기역시 성 가진 사람은 가시지, 가시.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가시성부터 황시성까지 싹 죄인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서 어줍지 않게 내가 이 선을 긋지 말자.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무너지는 곳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러나 무너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임수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게 무너져야 주님의 새 나라가 건설되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 건설되는 거죠. 그놈이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왜 안 무너지냐? 두려워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새벽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무섭습니다. 강도도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막욕사예요. 그 두려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복 안 하고 배회했습니까? 못하고. 안악자손 앞에 두려움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도 응답의 땅을 응답을 받으려면
그 앞에 먼저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 새벽 예배 가야지. 근데 새벽 예배 가는데 대우 아빠들 여기까지 오는데 암만 해도 깜깜해. 난 무서워 못 가. 그런 사람 한번 설마 있겠는가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못 온 사람. 솔직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아니 우린 영적 현실을 말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김찬원 집사님 들라고 그러다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요. 김막순 집사님 보세요. 집에서 기도하려면 갑자기 집이 혼자 있는 게 무서워. 혼자서 기도하는 게 무서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할 때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무서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놓고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뭐냐?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는 거. 무너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무너져야 돼. 할렐루야. 네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그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너 걔 알지? 걔. 야, 너 걔 알지? 얘가 봐야 뭐 자기를 부르는 줄 알지? 야, 너 누구냐? 너 걔 알지? 걔. 걔. 옆으로 가는 걔. 알아 몰라? 키토산이 많은 걔. 그 개 껍질 마냥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먹자는 건데 개 껍질 마냥 겉에 그 단단하잖아요. 그 피부는 우리 사람들의 피부보다 단단하지 않습니까? 개 껍질이. 이렇게 개 껍질 마냥 이렇게 나를 도포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 여러분 요거 거짓이야. 한마디로 마귀 역사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놈 버려야 돼. 할렐루야. 진실을 진실의 상사점에서 만나려고 하는 진실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거짓의 그림자에 숨고자 하는 요 원수 마귀의 역사. 그놈이 있으니까 진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바퀴벌레 봐요. 바퀴벌레 있는 집에 살아봤어? 응? 넌 감상금 해야 돼. 바퀴벌레 있는 집이요. 바퀴벌레. 여기 바퀴벌레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 진짜 감상금 해야 됩니다. 바퀴벌레 있는 집은요. 불을 딱 켜면요. 요만한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큰 것들이 키면 사방에 아마 그냥 걸어다녔으면 밟혔을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어두운 곳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어둠 속에 기생하는 바퀴벌레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치약 밟으면 죽는답니다. 그게 치약을 쫙 뿌릴 때 치약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바퀴벌레 문 얘기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통찰력, 명철하다, 통찰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이 있다.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왜? 내가 가져야 더하지. 묻습니다. 내가 한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하는 것과 이 신앙적인 거 말합니다. 세상 것 말고. 세상 것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대답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앙에 관한 것을 물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신앙의 지혜로움이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령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는요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그게 많이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주님은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말이 말을 위한 말인지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인지를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것 하나님 어떠세요? 이만한 것이 이만한 것에 어느 걸 말해 주길 원해요? 요 부분,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어떤 거? 요 빗금, 요거 말해줘. 섬세하게 찾아 들어가서 요것을 표현할 때에 요것은 빗금 모양인데 이것은 위에서 좌로 그리고 상에서 하로, 위에서 좌로 상에서 하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섬세한 단어를 하나님 내게 주세요. 섬세한 단어를 꺼내서 문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어봐요. 뭐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원했던 것 말고 차선의 것을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은 그 답을 그때처럼 감동스럽게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질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기에서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깊이로 넓이로 높이로 길이로 추적해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말을 합니다. 들으면서 울어요. 나 별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명철이야. 통찰력. 그냥 똑같은 사건, 내가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는, 그 사람이 물은 것에 대한 학식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학식은 우리가 표현할 때 학식이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뭘 배운다 이 말이죠. 응? 러닝. 그 사람이 영적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것은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주님이 뭘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뭘 보는데? 사람의 예?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심령을 보시는,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다짐하고 경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고 이끌어 가시냐? 그 속에 있는 영을 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들어서 저 사람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그 입술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고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면의 지혜경이 아닙니다. 지혜를 말하는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이 입만 열다고 슬기로운 거예요. 내 속에 감각을 주시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능성을 이 아이들처럼 열어놔야 돼. 얘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말하되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잘 말해 줘야지라고 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어중잡게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나도 배울 수 있어. 이 순간에. 할렐루야.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하고 나는 설교 그쪽에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좀 이따 이명재 목사 설교할 거래요. 그러면 근데 내게 감동이 와요.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설교, 내 평생에 단 한 번 한 설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분이 내게 주신 설교. 설교하고 한 30분 지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근데 실제 시간은 1시간 지난 게 아니라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근데 나는 30몇 분이니까 앞으로 1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 근데 앞에 숫자를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위해선 자기가 열어놓는다는 이야기는 깨줘야 돼, 이게. 아멘. 자, 제가 지난번에 이쪽에다 그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정이 얘기해봐. 여기에다가 내가 그린 거 있어. 이게 뭐예요? 영어로 말해봐. 응? 너 얘기해봐. 동기가. 몰라? 자신 있게 모르네. 너는 얘기하겠다. 아유, 이 청년들이. 진혁이 몰라. 그렇지. 내가 너무 문제 내는 게, 내가 이 정도 모르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내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깨져야 된다 그래서 뭐가 깨진다 그랬어. 다시. 어? 그렇지. 기억한 사람 있죠? 말해보세요. 예? 박 집사님. 예? 그렇지. 자기의 프레임이. 아이고, 그럼 내가 질문 잘못 낸 게 아니요. 지금 우리 문군사님 나이에는 조금 전에 한 얘기도 잊어버려. 조금 전에 한 얘기도 잊어버리는데 너희는 그저께 한 얘기, 1년 전에 한 얘기도 기억할 만한데, 그럼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게 아니지. 제대로 한 거지. 그죠?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기 프레임이 깨져야 돼.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온 거, 그게 항상 한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이것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강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담력을 가지고 그걸 딱 붙들고 사용하는 것이 약해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혹시 틀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제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섬세하게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주시는 소리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의 소리가 오늘도 맞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이 선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나니 할 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복이냐 해석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내가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뼈가 상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소식, 굿뉴스,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은, 이 기쁨의 소식은 단순히 나를 간지럽게 해서 기쁘게 해주는 건 말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쁜 거. 맞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관한 가슴을 가지고 주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은 내 안에서 분명히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환경적으로. 전인격적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육적으로 질병을 고쳐주고,
혼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야 합니다.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들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25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여러분, 이 프레임에,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율법,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을 붙들고 모세,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있어서 다윗. 그런데 주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뒤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그것을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자 하자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본인들은 옳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신 안경이 있어야지, 주님이 주신 현미경이 있어야지, 주님이 주신 망원경이 있어야지. 그게 없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떨어질 때, 그 사표를 낼 때 이 사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인정받아 돌아옵니다. 근데 인정받지만 그게 그렇게 큰 환영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특입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거짓이었잖아, 박원순. 무상복지. 그거 반대다가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물러났잖아요. 이 거짓의 역사는 지금은 흥황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 벌거벗김을 당할 때 수치를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들이 감정을 해서 이것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들. 엑스레이 보고서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그만큼 대한민국이 빨갱이 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노조운동의 꼭대기엔 빨갱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노조운동, 진짜 노동운동이면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귀족노조에게 돈 갖다 주는, 그거 노동운동 아닙니다. 그거 착취지. 그거 착취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현대자동차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6천만 원, 예를 듭니다, 6천만 원 연봉을 받을 때 하청업체는 얼마 받습니까? 솔직한 말로 연봉 3천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동운동입니까? 나라 기업 망하게 하고 이게 노동운동이에요? 아니요. 거짓선동에 속는 거지. 같이 해야지. 같이 잘 살아야지. 노동자라면. 기업을 망가뜨려가면서 쌍용자동차 문 닫았죠. 외국에 팔려갔죠. 그게 노동운동입니까? 자기의 회사에서 일을 해서 그것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그 회사가 망하기까지 운동했다면 그건 노동운동 아니지. 그리고 그들의 운동이 정치와 결탁되고 이념과 결탁이 돼서 이념 운동하는 것이 노동운동입니까? 전교조가 실제로 참교육입니까? 그들은 이념과 결탁되어 학생들을 대목군으로 만들어서 거리로 내몰아서 그들을 막으면 학생들을 막았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의 감성을 이끌어 가지고 거짓과 선동의 악한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재미없다 이거지. 선영이가 앉았다 일어서면서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 나가 그죠. 성경에 말이난 진도 나가라 이 말이죠. 왜 그런 얘기하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제가요, 저는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런데도 박원순의 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은 그렇게, 이회창 병역비리 사건과 이완구의 그 병역비리 사건은 그렇게 불을 켜던 사람이 왜 박원순한테는 불을 안 켤까? 두 가지. 빨갱이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에 선동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빨갱이들이 그렇게 많고, 또 하나는 지혜에 갇혀가지고
학생들 살려내라, 프랭카드만 손 프랭카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살려내라. 지금도 세월호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양심 같지만 아니, 네 의야. 빨갱이 아닌데도 거기 선동당하는 것은 제 의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통찰력이 없는 거짓의 영역에 미혹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생명이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속에 숨어있는 인민군 빨갱이들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을 적후라고 표현하는 이석기 같은 자들이 이 빨갱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을 적의 후방이라고 인정하고 파괴 훈련을 했던 그들의 빨갱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땅을 적의 후방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빨갱이가 아니냐고. 이야, 정말. 그런데 왜 빨갱이가 아니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사법, 입법, 행정에 빨갱이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박원순이 서울시장의 요직들을 다 몰아내고 제 편들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파가 들어서면 그들 몰아냅니까? 하나만 몰아내봐요. 왜 직업을 부당해고하냐고 별 난리를 내죠. 그들은 조직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파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라가 기울어 가도 뭐 나는 먹고 사는데 그래서 나는 정체별로 관심 없어. 어떻게 정체에 관심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냐? 프레임을 깨라. 내가 가진 신앙의 프레임을 날마다 좀 깨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희로애락을 점검받으라 이 말이야. 내가 기뻐하는 게 뭐야? 내가 슬퍼하는 게 뭐야? 내가 대화할 때 나는 어느 수준에서 말하는가 보라 이 말이야. 내가 말하다가 성령께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으면 빨리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뭘 말할까요? 아니 이거 어저께 누구한테 말할 땐 잘 통했는데, 아니 넌 레파토리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말을 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네가 가진 지혜 말고 경험 말고 내가 이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게 네 입술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슬기로운 마음은 23절인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노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능력에 관한 이야기. 지는 자는요, 마음이 패역한 자는 그 입술에 자신도 모르는 괴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회의를 할 때 말을 딱 들어볼 때 저건 마귀역사구나. 미안합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돌진하는지 아니면 세속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교회에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세우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샤워 잠깐 1시간 만에 가는 거 오는 거에서 1시간 만에 하는데 여기 온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10만 8천원 얼마가 들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걸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린 게 뭐냐? 이건 옳지 않아.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가는 자세가 아침에 샤워장이 부족하다고 온천에 가서 한번 물 한번 찌끄리고 오는데 6,500원을 그냥 교회 재정 갖고 쓸 수 있어요? 자기 돈 갖고 쓰면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내 자식에게도 헝거리 정신이 없어지면 나는 불안해져요. 가난한 자의 마음이 없어지면 너무 불편한데. 왜 불편해? 야 뜨거운 물 나오는데 왜 불편해? 여자애들은 저기 선교원에서 잡아. 선교원 거기에서 뜨신 물 잘 나와. 1층 카페도 뜨거운 물 딱 해서 쓰면 거기서도 뜨신 물하고. 근데 1층 카페 내가 오늘 써보니까 이상해. 뜨신 물이 안 나오던데 점검은 해봐야겠어. 그리고도 그래도 나는 가야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보내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도 가야 되는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봐, 얼마나 허황되겠어. 가서 물 한번 딱 찌끄러 그 나오는 마음에 개운하다. 왜 개운해? 나는 공짜로 한번 온천 사우나를 한번 했다. 하나님은 공짜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 25절 말씀 이하를 볼게요.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네. 여러분, 이것이요 불입니다. 불. 악한 것입니다. 악. 패역한 것입니다. 불량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그놈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역사하죠. 마귀는. 그래서 패역한 자는 그 결과가 뭐냐? 다툼과 업수위 여김과 존중하지 않고 섬기지 않냐는 여러분과 내 안에 있던가 사랑으로 바꾸자고요. 할렐루야. 기다려보자고요. 섬겨보자고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왜? 여러분, 가진 사람은요 모욕을 줘도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졌기 때문에. 저도 더 이겨야 되겠습니다만 맞아요. 제가 이긴 경우도 있죠. 해를 넘어서 이겨본 적도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상희 집사님이 김학순 집사님을 참아줘.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never. 결코 아닙니다. 박상후 집사님이 김미순 집사님을 참아줘. 그럼 김미순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리석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그는 참느라고 싸우고 이길 뿐이야.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대들난 이야기가 아니라 잘 믿음으로 섬겨서 이렇게 잘 섬겨줘라. 섬기기 시작할 때 김미순 집사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거기서 두려워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참아주거든 어리석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나를 섬겨주느라고 기다려주고 자기 혼자 아파하고 견뎌주는 것을 저 사람은 삐리삐리 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알지만 혼자 해결하고 지나가는 진짜 담당하여 이겨보려고 애쓰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서 말하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네.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야. 알지만 당신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갈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자의 입술이 되어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되어 친한 벗이 이간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약한 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벗들을 하나가 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을 뭘 보냐 하면 망원경을 봐. 이 현미경을 보니까 이것은 썩어지는 미랄이구나가 보여. 육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훗날에 때가 되면 100배의 열매가 이들이 볼 때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임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왜? 세상이 핍박해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우겨 싸매도 싸매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빠질지라도 뭐지? 죽지 아니하고. 자,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좋은 길을 보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또 아까 내가 친밀함이라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찬송한 3절이 있죠. 뭐요?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뭐 하여간 주님에게 친하게 주님에게 뭐 이렇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와의 영적 질서를 기뻐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부터 온 그 지혜가 가르쳐준 입술의 고백이지만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미워지고 듣고 보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마귀 역사야. 아멘. 당신 영혼을 사냥하는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나도 박상현 집사님도 김박순 집사님도 열애가 될 수 없어요. 항상 나도 언제 그렇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다 경험으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이게 눈짓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야릇한 눈짓하는 이게 아니라 이 영문을 보면 눈을 닫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입술 침묵하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강포한 사람들은 정말 증인돼야 될 때 증인이 안 되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농협에 왔다 갔죠 오늘? 그랬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할랄 문화, 이슬람이 떠나가도록 자꾸 정치권에 얘기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거 보세요. 31절 보세요. 32절, 33절. 아니 지나가 버렸네. 더 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아니 저기 위로. 더 올라가 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정말 무슬림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 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육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왜 내 문제를 못 보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 가르쳐줘야 보지.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서 내 속에서 나온다면 성령께서 주시니까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나의 지혜를 고집하는 걸 그만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담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기에는 진정코 내가 원하기에는 이것이 옳사오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 프레임이 네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볼 땐 그렇대.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나는 그 속의 영을 봐. 그 심령을 감찰해. 내 속에 옳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성령인 줄 알아? 너는 나를 의지 안 하잖아. 의지한다고 말뿐이지. 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 김미순 집사. 여기 이유진 집사도 있잖아.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만이 길입니다. 주님이 물으죠. 네가 언제 나를 인정했냐고. 인정했는데 언제 인정했어? 언제 인정했어? 기도했잖아. 네가 기도했지만 내가 응답한다고 믿어?
응답한다고 믿었다면 너의 지금의 문제도 내게 기도할걸? 왜 안 할까? 기도하는데 네가 응답하려고 그러잖아. 네가 하나님 노릇했잖아. 너는 아닌 것 같아도 네가 있는 자리가, 나는 징격 명령을 내렸어도 나는 못하겠다 했잖아. 나는 너에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아? 너는 입술로는 나를 창조주라고 인정을 했지만, 주권자라고 인정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나는 너에게 말할 때마다 원투 스트레이트 어퍼컷을 다 맞았어. 넌 나 인정 안 했어. 인정 안 했어. 현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현수의 주인은 육으로는 엄마 아버지일 수 있어. 그런데 현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대우받는 만큼 대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냐? 동현이도 기도 많이 해야 돼. 응? 기도도 우리 때 말이 있어.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그랬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돼. 막 가서 인민군을 맞닥뜨려서 M60을 발사하고 230이죠. 수류탄 발사기를 발사하고 자주포 9 그 탱크를 쏘고 해서 박살내서 정복을 해야 천원 땅이 내 땅이요. 응? 싸우지 않고는 전리품이 없어. 도전하지 않냐고는 챔피언에 등극할 수 없어. 도전자 없는 챔피언이 어디 있어요? 도전하고서 이겼을 때 챔피언이지. 맞습니까? 그게 뭐냐? 도전하는 게 뭐냐? 여기를 떠나야 갈대아 우르,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야 약속의 땅이 잉태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야 가나안 땅을 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시간에 불평불만 하면서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머물어서 못 가게 만들잖아요. 저는 설교할 때 설교 이렇게 하고 보면은, 야, 지금도 내가 근심, 염려, 걱정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이 소리 들으면 내 소리라고 그러겠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들렸으면 맞지.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사람들한테 걸려 있어요. 여기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야.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응답을 들고 있는 소리이니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로운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의 장수가 보장이 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요, 조급하는 것은 말세지말에 망할 자들의 특징이 조급함이래요. 무정하며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정욕적으로 살며,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돈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명예도 이기고 조급함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은 성이 뭐야? 인류를 얻는 것보다 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33절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의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아니, 이제 주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잠잠하여,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목도해. 그리고 증인돼. 너도 신앙생활 가진 바 되어야지. 맨날 책 속에서 이론으로 배운 거 네가 신앙인 줄 알아? 이론으로 하는 거 신앙인 줄 알아? 오늘 노래 그런 얘기했지. 우리가 날마다 뭐 어디로 가?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 찬양할 때 무슨 노래지 그게? 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현재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서 내뱉은 주님의 신음소리가 여러분에게 잔잔하게 들려요. 그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나의 나음도 치료도 이 영생도 없다는 사실 앞에 깊은 절망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대형교회는 절망한다고. 그런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절망을 느껴야 그 절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넓고 큰 은혜를 알지. 아까도 넓은 사랑인가 노래했죠.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넓은 사랑에 절망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이 건져줬을 때 경험으로 가지는 거지, 신앙생활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여러분 이거 한 거,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암사자의 누군가 같고 막 이런 말씀을 내놨어요. 내가 알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임의로 뽑아서 그걸 내놨어. 아이고 째째라. 아이고, 여기 그런 수작 부리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세요. 내가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석하는 건 다릅니다. 응? 그래서 신방할 때요, 신방할 겁니다. 신방 계획을 잘 신속하게 정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예배 좀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이 뽑았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게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요. 우연인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제비 뽑는 게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가로 인도하시는 목표를 가지신 그분이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무능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식하지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작정하고 인도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똑똑이야, 내 똑똑. 여기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문에 마음 문 닫고 오늘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리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말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얼마나 감사해. 나를 말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죠? 내 프레임을 흔들고 새롭게 정복해 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서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두려워서 온 건 그건 안 돼. 이제 그걸 사모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세 번 외치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희로애락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